평일인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봄에 이무현 목사가 왔다 갔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너무 잘 하시고 하셔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참 귀한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교사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요?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부흥될 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낙관적인 것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일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어떤 걸까요?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아이들 돌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르신들 어떠세요? 세상이 많이 변한 게 느껴지시죠? 그치요? 저도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색한 말일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왔던 이무현 목사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사람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홍민기 목사도 같이 동갑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폭력적인 사회였습니다. 집에서는 형들이 때리고요.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때리시고, 엄마도 가끔씩 빗자리 몽둥이를 들고 때리시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때리고, 동네 가면 동네 형들이 때렸습니다. 폭력적 사회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니까 위계 질서 하나만큼은 참 잘 잡혔습니다. 형들한테 조심하고 그랬었지요. 요즘 아이들 보면 참 신기한 게 어떤 것입니까? 싸가지가 정말 없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날마다 발견합니다. 어른들한테 톡톡 대드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라 참 많이 맞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으세요. 이제 젓가락 끝선, 숟가락 끝선이 맞아야 돼요. 수건이 항상 정위치에 걸려 있어야 되고, 치약, 비누가 정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많이 맞고 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면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아들 녀석 보면 야 빨리 씻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왜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라고 하는 말은 덜 맞았을 때 나오는 심리적 현상이지요. 참 어렵습니다. 늘 어른들은 어쩔 수가 좋았던 때를 기억하거든요. 사람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시간보다 지나왔던 시간을 추억하면 그 나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앞으로 바라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관에 들어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를 좋아하냐면 옛날에 예뻤을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미우새 같은 거 봐보세요. 그 할머니들 70 넘어가지고 하는 말이 나도 젊었을 때 이뻤다 그러니까 참 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옛날 사진 보면 이해가 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좋았을 때를 추억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어땠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예전에는 보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도대체 얼마나 몰려올 건지 걱정이 돼가지고 간식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옛날 예배당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마룻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신발 잊어버린 놈들이 꼭 한두 명씩 나와가지고 기차표 신발 사주러 다닌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지금 듣고 웃으시는 분들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참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번에 동대구역 내려왔더니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는 허전하다, 둘을 놓고 잘 키우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둘만 놓아 잘 기르자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막 둘도 많다, 뭐 삼천리는 초만원 뭐 이러면서 이제 한 명만 낳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좀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버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넘쳐나서 부흥하는 시대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애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숫자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흥은 결정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한 분을 키운다면 한국 사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1000을 감당하고 10,000을 감당할 한 명을 키워야지 자꾸 우리 교회 몇 명 왔다 이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우리 정영 회장님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30개 교회 중에서 20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적어도 노예라고 하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있다면
그 교회 아이들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다, 우리 가족이다, 우리 식구다 생각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정신들이 필요하고, 제가 볼 때 그래도 대구가 이런 노예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어깨를 걸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고, 야, 어느 교회 주일학교가 약하단다, 그분들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정신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설교를 해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설교했던 대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들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을 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다가 어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니까, 설교할 때 이게 이제 어른들은 언어를 쓰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좀 가려서 써야 되는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좀 원색적인 설교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어른들처럼 해가지고 첫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면 애들 어떻게 하니까, 저 할아버지 누구지? 이러고 막 그냥 돌로 쳐 죽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던 그런 패턴이 있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설교를 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대구나 지역으로 내려오면 반드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꼭 맵니다. 우연히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보면. 지난번에도 넥타이 안 맸죠? 예? 족보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가 어느 동네라고 와가지고 함부로 셔츠 떼기를 입고 나타나가지고, 제가 다음에 만나면 똑바로 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구부 이루고 있는 이 대구 땅에 와가지고 1907년도에 평양 장대인께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3년 뒤에 대구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청소년들이 일으켰던 운동이 어떤 겁니까? 성령의 운동을 국채보상운동으로 전환하는 위대한 땅이 이 대구 땅인데, 어디 와가지고 셔츠 떼기 하나 입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룰을 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요.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다가 제가 광야에서 목회했던 40년 동안 목회했던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참 난센스가 이런 거예요. 뒤에 흐르고 난 다음에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했지만, 성경의 시대 때, 특별히 모세가 목회했던 시대 때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3번이나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많았죠. 너무너무 곤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끌었지만 10번이나 반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치요? 파라오가 그냥 가라고 말해주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야 되는데 10번이나 가라 그랬다가 또 막아버리고, 가라 그랬다가 막아버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갔는데 10번째 만에 드디어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미지와 어떤 메타포로 다가왔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왜 많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원래 원어로 보면요, 제목이 엑스더스가 아닙니다.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자체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세우면서 드디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몰라도 지금 알아듣는 척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패권을 잡게 되면서 최초의 대학과 도서관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에다가 자기 이름을 본딴 이름을 짓지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다가 최초의 대학과 도서관을 짓게 되고, 옛날 고서적들을 전부 다 헬라어로, 그리스어, 헬라어, 히라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책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레코 로만 사회는 반올림 반버림 법칙이 있습니다. 72명이 번역을 하게 되니까 반올림을 못하지요, 그죠? 75명이 돼야 80인역이 되는 거고, 74명 이하로 떨어지니까 70인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되었는데, 원래 이제 이 쉐무트라고 해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은 성경 제목을 정할 때요, 첫 번째 단어를 씁니다. 원래 출애굽기 첫 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쉐무트하고 시작되거든요. 이 쉐무트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그 뒷말이,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니까 출애굽기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연결됐다는 뜻이겠죠. 다행스럽게 출애굽기 앞에 성경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요거 모르면 신천지지죠. 출애굽기 앞에 어디가 나옵니까?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하고 연결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뭐하고 연결되느냐? 창세기 45장에 많이 보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니까,
이 믿음의 족장이었던 야곱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당하게 되지. 어떤 위기를 당합니까? 기근이 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들들을 2번이나 애굽 땅에 보냈는데 두 번째 돌아올 때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오지요. 곡식만 가져온 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가져왔던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아버지 빨리 내려오십시오. 이 기근이 한두 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대기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내려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갈등합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서는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겠지요. 근데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46장에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야곱아 네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거기에서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고 46장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출애굽기 1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려왔던 사람들이 70명이었다 하고 1장부터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러면 47장, 48장, 49장, 50장은 뭐하냐? 여러분, 항상 책을 들어가면 이런 게 있죠. 들어가는 글이 있고 나오는 글이 있죠. 그죠?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프롤로그가 뭐냐?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첫째 날에 하나님, 둘째 날에 하나님 이라고 1장, 2장이 나오는 거예요. 1장의 같은 내용을 또 다른 형식으로 2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 들어가는 말, 프롤로그, 끝나는 말, 4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가 끝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46장에서 이제 뭐로 연결되느냐? 출애굽기로 딱 연결되면서 그때 내려왔던 사람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70명이었다. 여러분 70명이라 그러니까 꼭 이런 이단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냐니까 숫자만 나왔다 그러면 이걸 더했다 곱했다 나눴다 별 지랄을 다 떨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70의 그런 숫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머리가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숫자가 나오면 뭘 보셔야 되느냐? 대조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걸 영어는 컨트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70명과 뭐가 대조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 중노회 교사 선생님들 수준이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만 뭐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대조되는 게 뭘까요?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70명이라는 명확한 숫자가 작습니까? 큽니까? 너무 작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출애굽기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강하고 크고 번성하게 하시고 엄청나게 만들었다. 같은 동사를 5번 쓰십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니까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더라. 다 죽었지만 뭐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현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을 보고 현실을 봤을 때 현상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상만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 나오시죠. 근데 아멘이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약속과 성취가 너무 멀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기도에 확신을 주신단 말, 기도 응답을 주신단 말. 그러면 right now, 지금 당장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할 생각을 안 해요. 감사헌금을 드린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역사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발동이 더 걸렸나 그래가지고 뭐 한 번 더 이제 하나님 두 번째 이제 감사헌금 할 때는 협박 조지요, 그죠? 하나님 지난번에 받으시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감사헌금을 내는 거예요. 참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아브람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75살 되신 영감쟁이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친척 본토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부동산 이전을 명하셨으면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람한테 가장 치명타가 어떤 거였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 75살이면 백내장 오시고 농내장 오셔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시는 그 영감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늘의 조도를 역사하셔서 하늘의 별이 그냥 그렇게 빛나는데 야 별을 쓸 수 있겠냐? 하나님 나라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라 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 그럼 계속 세고 있으면 그 멍청한 사람이지요. 제일 답답한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무한도전 보면서 다큐멘터리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분들입니다. 지금 몇 분이 못 알아듣고 계십니다. 땅의 모래를 봐라. 얼마나 많나. 그것을 능히 셀 수 있겠느냐? 만약에 멍청한 놈 같으면 그 앉아가지고 현미경으로 계속 셌을 거 아닙니까? 모래털을. 셀 수 없지요. 하물며 그 모래는 셀 수 있을지라도 네 자식은 세지 못하리라.
와, 하나님 뻥빨이 장난 아니시죠? MSG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75살에 이 영감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자식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이 든 거죠. 요즘 하나님 많이 바쁘신갑다 생각해가지고 자체로 제작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 신방 오시지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뭐라니까? 하나님 요즘 바쁘신 줄 알고 제가 하나 주문 제작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했더니 그 아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노. 아니라는 거예요. 사레의 몸에서 나는 자라야 내 언약의 자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자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힘든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린 좀 급해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 얼마나 급합니까? 그치요? 기도하면 응답돼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수하면 병 나서야 돼요. 기도하면 갑자기 목사가 와서 부흥회하면 주일학교 애들이 빵빵빵 하고 부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은 있지만 요즘 잘 없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 되고 싶다고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가끔씩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준비가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을 부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무엘이 보면요, 제가 볼 때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혈액형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뒤끝이 보통이 아닌 분입니다. 사무엘상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어보면 적어도 한 10독 이상 하신 분들은 눈치를 좀 챕니다. 사무엘상에 가만히 보면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요거 몰라도 제 말하는 뉘앙스만 좀 봐도 눈치만 좀 있으면 누구나 맞추실 수. 좋아했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했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바로 앞에 룻기가 있고 룻기 앞에 뭐가 있지요? 사사기가 있지요. 그죠? 사사기는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은 많습니다. 사무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사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으로 기록되어 있죠. 삼손의 멸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레위지파 사람의 범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사장이어야 되는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고. 근데 그 첩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는지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친정이가 데리고 와. 데리고 오는데 보면 성경이 보면 좀 웃기죠, 그죠? 이제 장인어른이 마음이 좀 찝찝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잠자고 가게. 이러고 자고 일어나서 좀 있다 보니까 점심이나 드시고 가게. 일어나서 좀 있다가 뭐 해가 기울었으니 또 자게. 이러고 몇 날 며칠을 잡아놓다가 이제 드디어 작정하고 가겠다 그러는 거지. 가는데 어느 지역에 도착합니까? 기부하러 가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 지역이 동성연애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죠. 참 이상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만 어디나 그런 문화가 창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까 교회 들어오는데 보니까 동성애 반대합니다 하지요, 그죠?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하면 30년 지나고 나면 동성애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가 뭘 해줘야 되느냐? 동성애의 결론이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드러내야 적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걸 교회가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반대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대안이 무엇인지를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시면 저는 찬성 아닙니다. 동성애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까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진짜 행복한 게 뭐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정을 통해서, 제 말 이해하시겠죠? 또 아주 가가지고 어떤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촉법 없는 인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 그런데 기부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 새로운 남자가 들어오니까 이 미친놈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로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이 동성애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자가 남자다우려고 하면 그런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짱을 뜨든지 짱돌을 들고 고를 깨셔버리든지 이놈 새끼들이 이러고 하면 쌍놈 새끼들 이렇게 하고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이 멍청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줘요. 첩을 내주니까 밤새 욕을 보이고요. 그날 아침에 여러분, 저는 신기한 게 그 레위인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는 게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아내가 욕을 당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그냥 냅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니까 12지파에게 소식을 전해가지고 한 지파를 완전히 어그러지게 만드는 굉장히 비참한, 이게 사사기의 독특한 구조거든요. 분명히 사사기 1장에서는 가나안 7종족을 위해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 칼을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했더니 그 칼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는 공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해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냐? 그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었다? 기브아 사람들이었다. 딱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왜 환호를 질렀을까요? 아니,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지요. 왜 환호를 질렀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고난을 줬던 민족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이놈들이 기골장대한 거라. 너무 키가 커. 등치도 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난쟁이 똥자루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왕이 세워질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도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생기면 너네들 세금 내야 된다. 왕이 생기면 너네 집에 있는 딸 자식들 다 끌고 가지고 궁녀로 다 데려갈 거다. 아들들 군대 다 끌려갈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좋습니다. 우리 감당할 수 있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근데 왕을 세웠는데 사울을 세웠더니 그 백성들이 환호를 비지르고 사울왕 완세를 맺혔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컸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일어났지요. 머리가 더 있더라 이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하나 더 있었더라. 그러니까 대가리가 2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 사이즈만큼 키가 더 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집안에 하나같이 그냥 노름꾼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이런 사람만 있는데 이번에 조카가 서울대에 입학을 한 거야. 그럼 우리 집안도 자랑할 트레이드 마크 하나 생긴 거죠. 그지요? 우리 집안에도 이번에 우리 조카가 서울대를 갔다 아이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난쟁이 똥자루만 한 놈들인데 갑자기 사울왕이 기골장대한 놈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다 만세를 외친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의 중심을 안 보고 사명이 있는지를 안 보고 스펙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한국 교회가 제일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스펙 보고 쓰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요. 한국 교회 기독교 안에도 스펙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도 신학을 해도 저처럼 고신대학교 신학과 졸업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 가면 작발이 쓸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스카이. 관악산 밑에 있든지 신촌에서 학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응암동에서 지금 말을 못 알아들으시죠. 거기서 학교 다니고 난 다음에 대학교 4학년쯤 전략적으로 성령을 우르르쾅쾅 쉐쉐쉐하고 받아가지고 총신대 신학대원 MDB를 들어가가지고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글로 마치면 안 돼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입에다 바다를 좀 발라야지. 그래 DHM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여건되면 PhD 하나 해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가방끈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출신 교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부산에서는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수영 땡교회 이런 교회에서 전도사 해야 됩니다. 근데 대구는 잘 모르겠고 대전에 가면 새로 날교회 이런 교회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 사랑 없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해가지고 스펙을 딱 갖춰야 어디 가도 후임 목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역 못하실 분 중에 몇 분이 계세요.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학교 다니신 적 없습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펙에 환호합니다. 근데 하나님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사울에서 칭찬했던 그 사람들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딱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다가 그 소심함의 끝판을 이렇게 장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기브아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 성경을 좀 잘 아는 사람들, 사울이 기브아 사람이가? 에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경상도 분들은.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돌이키려고 사무엘이 굉장히 애를 씁니다. 가서 직언도 하고 바른 말도 하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요. 사무엘이 시험에 든 거예요. 성경에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죽기까지 사무엘이 2번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집에 딱 들어박혀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열받아서 그런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새끼가 그냥 왕으로 세우면 안 되는데 말로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신방 오십니다. 사무엘 보고. 사무엘아 사무엘. 성경 얘기 이렇게 하기 재미나죠, 그지요? 여러분들이 있는 성경하고 제 읽는 성경이 그렇게 다릅니다. 이게 보면 사무엘 신방을 와요. 하나님이. 야, 너 언제까지 그 사울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겠냐? 내가 너를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상도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야, 사무엘, 내가 기가 막힌 놈 한 놈 찾았다 아이가. 빨리 기름통에다 기름 넣고 빨리 온나. 이새의 집에서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자를 찾았노라 이랬거든요. 근데 요 당시에 여러분 제 뉘앙스만 봐도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죠. 사울은 틈만 나면 저거 가시 같은 존재 없애버리고 싶겠죠. 그치요? 증거만 딱 잡히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는 것은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건데 만약에 이거 잡혔다 그러면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신군부에 완전 목 잘리는 것처럼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긴박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분위기 파악을 해가지고 사무엘아 지금은 신속하게 된다. 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사울이 처자고 있다. 빨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마자 그 집 막내한테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그러면 전가를 보내가지고 다윗 딱 준비하고 있어. 머리 딱 대고 있어라. 이러면 막 갑자기 머리다 기름 딱 붓고 왕! 이렇게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그 집에 전가를 보내요. 너희 집에서 아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자가 있다니까. 이세로서는 인생 로또 맞은 거 아닙니까?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막 옷 갈아입히고 드라이 시키고 막 똑바로 해가지고 딱 말 똑바로 하고 선지자 왔을 때 막 헛소리 하지 말고 이놈 새끼들 기도 많이 딱 계속 기도하라고 막 딱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옛날 어른들 신방 가면 그랬습니다. 신방 가면 집에 막 며칠째 막 청소 다 해놔놓고 평생 쓰지도 않는 상을 갖다 놔놓고 그다음에 신방용 그 성경책 있잖아요. 패밀리 성경 보면 막 주님이 노안이 오셨는지 얼마나 글자가 크게 큰 걸 갖다 놓으시고는 자부동 아시죠? 가부동. 한 번도 앉아본 적 없는 자부동에다가 목사님 앉으면 얼마나 방석이 그냥 탱글탱글한지 미끌려가서 넘어갈 판이에요. 집에서도 맛본 적이 없는 과일을 꺼내놔놓고 애들 막 침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눈치 없는 목사님 다 먹고 앉았어요. 적당히 남겨줘야 그게 좀 그래도 우리한테 기억나시지 한 번씩 그지요? 아마 이 이세 집 난리 났을 겁니다. 집 그냥 청소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딱 갔는데 첫째 아들이 딱 들어오는데 엘리압이라는 놈이 들어오는데 기가 막히게 잘생긴 거예요. 원래 목사들이요 눈이 높습니다. 왜 눈이 높으냐면 집회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애들 많이 만나거든요. 보통 보면 이래요. 믿음이 좋으면 얼굴이 아파요. 좀 믿음 좋고 이러면 또 어떠냐면 직장이 없어. 이게 뭐가 언밸런스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매가 참 이쁘면 믿음이 없어. 하여튼 뭐가 빠져요. 코스타 집회를 가요. 제가 1년에 몇 번씩 외국 집회를 가잖아요. 가면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니까 이쁘고 잘생긴 애들 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게 눈에.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때요? 잘생긴 남자가 눈에 들어와요? 아픈 애가 눈에 들어와요? 잘생긴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린 또 존경하잖아요. 잘생겼다고 말 안 하고 어머 너무 은혜스럽게 생겼다. 근거를 알 수 없는 말을 한다고. 은혜를 아무데나 갖다 대요. 근데 지난번에 봤더니 진짜 이쁜 자매가요. 키도 170에다가 날씬하고 너무너무 이쁜 애가 믿음도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봉사도 잘하고 센스가 있는 거야. 그건 안 물어봤어.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대를 다닌다는 거야. 근데 그때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여기 제 며느리가 여기 있군요. 문제는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거예요. 형제가요. 너무 잘생긴 형제. 187이에요 키가. 집집마다 한 명씩 있나 보죠. 놀라지도 않으시네. 얼굴이 조망만하고 탤런트처럼 생겼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집회하는데 제일 먼저 맨 앞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얼마나 이뻐 보여요. 나중에 뭐 하는 사람 물어봤더니 국제 변호사라는 거. 며느리 사이가 거기 앉아있더라고.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내 아들 녀석이 내 딸 녀석이 이상한 거 하나씩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반품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이 수준이 높아. 아마 사무엘만큼 기도 많이 하시고 사무엘이 했던 말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말이 목사들한테 제일 부담스러운 말이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다행인데 기도 쉬는 죄를 범치한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다음 번역할 때 바꿔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겠나이다. 이래놔야지 뭐.
이분이 늘 기도하시고 영빨로 따지면 제일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잘생긴 놈이 하나 들어오는데 기가 막힌 놈이 들어오니까 눈썹이 얼마나 진한지 나 잡아봐라 그래도 못 찾을 것 같은 눈썹에다가 레만 호스를 담아놓을 것 같은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K2봉을 찌를 것 같은 콧망울에다가 애가 다부진 체기에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그냥 끝내주게 생긴 놈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고 딱 나타나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쓰레기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쓰레기란 뜻이잖아요. 그죠? 재활용해라 이런 말도 안 하시고 보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쓰레기란 뜻이지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하시지요. 사람은 외모로 취하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리고 6제가 지나고 7제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기름 부어 세울 자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죠. 이세 보고 아들이 이 외에 없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스스로 탈락시킨 아들이 하나 있어요. 딴 놈은 다 봐도 왕 될 것 같은데 이 막내는 이 또라이 같은 놈이거든요. 여러분 부족국가 시대 때 어떤 놈이 제일 멋진 놈입니까? 싸움 잘하고 용감하고 얼굴 딱 보면 딱 보이 장군상이네. 딱 그런 애들 있잖아요. 보면 와 절마하고 붙었다간 주님 바로 만나겠는데 이런 애야 되는데 다윗은 감성적인 남자였어요. 하나님 나라 예체능이었다고. 늘 감성이 충만한 거. 별 보고 울고. 여러분 전쟁하는 놈 여러분 군대 가면 발라드를 안 틀어줍니다. 군대 노래들 다 무서운 노래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여러분 시신을 넘고 넘어가지고 앞으로 그게 얼마나 무서운 노래입니까?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군대에서 로맨틱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주적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뭐 불쌍히 기도 없이 막 총 쏘고 막 대포 쏘고 막 그래야 된다고. 근데 총 딱 하고 있다가 상대방을 보면서 맞으면 아플 텐데 이러면 전쟁이 안 되는 거고. 전쟁하고 있다가 막 쟤도 엄마가 있겠지? 내가 쏴도 되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다윗은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다. 감정의 폭이 넓어. 하늘에 지나가는 별 하나를 봐도 그냥 막 가슴이 설레고 막 그냥 여호와 나의 노래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미친 놈이고 앞으로 대안이 없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배제된 사람이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지요? 그를 빨리 불러오라. 그랬더니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이새가 멀리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결단하고 얘기하죠. 그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난 식사를 하지 않겠다. 뿌리나게 전가를 내가지고 한 놈이 그냥 땀내나고 양똥 냄새 나는 애가 한 명 들러덩 왔는데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지요? 여호와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사용하셨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인생이 풀렸습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주어졌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미쳐 날뛰고 있는 사울을 수금을 타가지고 안정감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정신과 병동에 들어가지고 미친 사람 잠재운 일이었습니다. 수금을 타면 자라 이래 재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력 스타로 떴는데 문제는 뭘까요? 최초의 국민가요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만말 막 아줌마들이 전부 다 해요 이러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던 거지.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정신질환이 막 발동되면서 저놈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13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고. 여러분 다윗이 왕 될 때까지 통일왕국의 왕 될 때까지 20년 걸렸어요. 교사로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방에 애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임계점이 필요합니다. 자꾸 착각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능력 많은 목사가 와서 말씀 전하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섬기고 눈물로 섬기고 속상함으로 섬기고 마음 상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 아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 시간이 차고 하나님의 임계점이 임할 때 그 영혼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해서 애들이 변했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 설교를 못 듣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설교 가끔씩 저희 집사람이 가면 장난친다고 유튜브에 있는 제 설교를 틉니다. 그럼 제가 막 소리를 하지마! 제 꿈에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표준말 쓰면서 느긋하게 설교하는 겁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방송하는 걸 들어도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끼리 괜찮은데 이게 방송 떠놓으면 진짜 수준 낮아 보이고 왠지 모를 이 저렴한 느낌 있잖아요. 치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제 설교를 뜯어보니까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떨 때는 한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한쪽에 균형성을 못 맞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집에 가면 맛있죠. 왜 맛있을까요? 조미료를 때리 쳐넣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식품 영양학과 나온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면 그게 맛있습니까?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찍어 먹어라 이 새끼야. 이거 다 유기농이다. 맛있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풀떼기를 그냥 삶았는데 그게 무슨 맛이 나겠냐고. 여러분 맛을 생각하면 영양 균형이 깨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맛있다는 말은 소금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염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하려고 헬스 열심히 해가지고 몸 한번 만들어 볼 거라고 사진 한번 찍는다고 무염식을 하는데 사람 미치겠더라고. 여러분 소금 안 들어가면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다는 게 진짜 느껴져요. 소금을 빼면요 세상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고구마 씹어 먹다가 어떤 마음이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고요. 닭가슴살 와 그거 처먹는데 나중에 콧구멍에 닭똥 냄새가 나요. 콧구멍에서 계란이 튀어나올 판이지.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국을 먹는데 소금 들어간 여러분 맛이 딴 게 맛이 아니라 소금이 맛이더라고요. 양념이 맛이더라고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재밌게 설교하다 보면 어떤 게 좀 왜곡진 것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진짜 답답한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어른들 집회 이렇게 잘 들어주시니까 내용을 착착착 전달하면 되지요. 여러분 다윗 하나 끄집어내려고 하면 1시간 동안 애들 재밌게 해줘야 되거든요. 다윗이 계속 출연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못 나오고 지금 40분째 근데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 언제 나옵니까? 기다려봐. 애들이 지금 들을 상태가 안 됐다 이러면서 막 다윗이 들어왔다 나왔다 잠시 출연했다 끝날 때도 있거든요. 보면 참 어려워요. 그런 설교를 듣고 변했다는 건 뭐냐면 저의 설교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지요? 시절을 쫓아서 하나님의 season, according the season,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지고 열매 맺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죠? 믿으시죠? 이거부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 맞죠? 아마 교사님들 중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내가 미쳤지 작년 연말에 내가 목사님 전화를 왜 받았을 거예요? 내가 미쳤지? 목사님이 자꾸 교사가 없다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제는 올해는 못합니다. 올해는 막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고 막 할 것도 많고 막 진짜 목사님 진짜 어지간하면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막 목사님이 2번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기도해봤는데 집사님밖에 없어요. 이러면 진짜 그렇습니까? 이러다 보니 정신 차리고 여기 다 앉아있거든. 교사하니까 쉽습니까? 어렵지요. 그죠? 영화부대로 어렵지요. 이게 사람인지 인간인지 설교를 하는데 알아듣는 건지 계속 유치부 선생님 손 들어보면 유치부 선생님들. 힘들지요. 한 놈 화장실 다 가. 화장실 갔다가 예배가 중단된 파일. 그래도 여러분 유년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 유치부 애들은 귀엽기라도 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유년부 애들 이건 애도 아닌 것이 어른도 아닌 것이 애매하지요. 초등부 선생님들 손 들어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려 죽이고 싶지요. 이제 컸다고 막 여학생들이 율동도 안 한다? 좀 따라해봐라. 싫은데요. 남자애들은 계속 무슨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만.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요 똥이 가득 차갖고요. 미친놈들하고 5분만 하면 미쳐버려.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말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너무 많아. 중등부 쌤 손 들어. 부럽지요. 저렇게라도 말해주는 게. 중등부 애들은 양들의 침묵이라. 야 이번 주 어떻게 지냈니? 왜? 오늘 말씀 듣고 어땠냐? 뭐란데요? 남자애들은 뇌가 없어요. 그럼 계속 처먹어. 그럼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아이고 이 아들이 클라고 먹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 처먹는 겁니다. 배가 고픈지 부른지 생각도 없고 계속 심심해서 처먹는 거. 여러분 방학 때 힘드셨죠? 엄마 아빠들. 엄마들 힘드셨죠? 기도가 나오죠. 주님이 오시든지 방학이 끝나든지. 계속 냉장고 쳐열었다가 애들은 심심해 이 말이 뭐 게임하고 싶다는 뜻 아니에요.
진짜 애들하고 있다 보면 막 미쳐버릴까 하고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계속 냉장고에 대가리 쳐박고 앉았지. 애들 진짜 밉고 짜증나거든요. 여러분 이게 낭만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그치요? 고등배들도 시원찮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상적 사람을 만난다 생각하면 우리 사역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많이 아픈 자들을 만난다. 상실한 자, 환난당한 자. 다윗의 400명이다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얄궂으신 데가 있어요.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다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습니다. 사람을 한두 명만 붙여주면 되는데 너무 많이 보냈어요. 400명을 보냈어요. 그 옛날 성경에 뭐라 했는지 400명을 그들은 잡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우리로 하면 경상도시가 어디? 또라이들, 미친 게이, 잘 삐낀 놈, 뒤끝 장렬한 놈, 별의별 놈들이.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게 있어요. 다윗이 그 400명을 가슴에 품지요. 여러분 교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기느냐? 아무리 저래 까불어서도 때 되면 다 변한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봐줘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가 함께 어우러서 교사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기다릴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거든요. 애들 기가 막힌 게 뭘까요?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첫날 밤에 웬일로 은혜를 받아도 눈물을 흘렸어. 변화된 것 같지요? 밥 처먹고 일어나는 순간 새로운 인간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메롱 이렇게 하고 나타나. 어제 은혜 받은 게 뭔지를 몰라. 일장춘몽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그걸 누가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독하게 설교하기로 참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한 번 은혜 받는 것은 10,000리터 그 큰 욕조에 수조에 물이 0.1mm 올라온 것과 같다. 한 방에 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거다. 여러분 밥 한 끼 먹었다고 키 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먹으면 키가 크고 자라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떤 거냐? 여러분 광야에서 목회했던 모세가 목회 일지를 기록한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베미드바르 이 제목이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데가 사람이 살 때입니까? 못 살 때입니까? 못 사는 곳입니다. 살다가 여러분들 생각하지요. 야 그래도 행복하다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돈 잘 벌어지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면 기도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새벽기도 일어나지던가요? 자야지요. 돈도 안 어렵고 건강도 문제 없고 남편 돈 잘 벌고 남편 착하고 애들 전교 1등씩 하는데 기도가 나오겠냐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할까? 하나님 저는 괜찮고 옆에 있는 김집사 많이 힘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이딴 식으로 기도한다고. 여러분 언제 기도가 나오던가요? 목회하면서 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이 새벽기도를 나왔다.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심심해서 일어난 게 아니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할 때도 어른들 중에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새벽기도형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새벽만 되면 눈이 떠져. 와서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일단 와가지고 누가 왔나 확인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 그런데 그분들은 기도하면 똑같아요. 아버지 이러다가 이제 가시는 거예요. 시간 되면. 누가 계시냐면 제일 무서운 분들이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보통 한국교회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막 기도 뜨겁게 하는 거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때 어떤 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꺼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 싫어하거든. 권사님들이. 쪽지 쓰지요. 조용히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써놓는다고. 그분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래 전화를 해요. 집사님 힘드신 일 있나 봐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기는 안 오던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100%지. 광야에서 목회하면서 인생에 참 힘든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광야라는 걸 느끼죠. 그죠? 제가 요즘 그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애가 자라니까 요즘처럼 아버지 엄마를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 녀석이 사춘기가 왔어요. 사춘기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진짜 이 두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버지 스타일로 한번 날 잡을까 진짜. 진짜 종말이 뭔지 몸으로 한번 깊이 한번 경험.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이 뭔지 한번 느끼게 해줘? 이놈이 제대로 안 쳐맞아가지고 저 헛소리라고 앉았지. 아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야 빨리 씻어라 그랬더니 왜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아버지가 씻으라면 씻는 거지. 어디서 이게 왜요는 무슨 왜요? 일본 왜요는 이 새끼야. 일본 담요가 왜요다 임마. 아시죠? 제가 금방 욕 안 한다 아시죠? 제가 서울 가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한 번씩 우리 집에 이놈 새끼가 아주 말 안 듣다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나보고 이러더라고.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욕을 하는데도 은혜가 되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무슨 욕을 했냐니까 아까 새끼란 말을 하셨잖아요. 그 내가 설명을 했어요. 경상도에서 새끼라고 하는 것은 자네 혹은 우리 아들을 일컫는 애칭으로서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욕한 거 아니죠 그죠?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욕을 합니까? 아들이 그런다. 속이 상해. 한번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75 먹으신 어머니한테 엄마 나도 그랬을 테 아닙니까? 자기 건 기억을 못하지만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사춘기 있을 때 어땠냐 하니까 우리 집 어머니가 자식애가 너무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또 경상도 남자에다가 해병대 출신이니까 한번 막 진짜 날 잡으면 그냥 아작을 내시는 분이었거든요. 진짜 한번 우리 여동생 늦게 들어와가지고 통금 시간인데 이틀 연속으로 안 지키니까 아버지가 가위를 들고 딱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오늘 오면 머리 다 잘라버린다고. 와 그때 아버지 말리느라고 막 그냥 아버지가 몸이 좋으시거든요. 지금도 몸무게 한 95kg 나가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135kg 나가시고 유도 6단 씨름 장사 출신이십니다. 그런 분이 자식을 낳았으니 원기왕성하게 이게 유전자의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한 번씩 치면 퉁퉁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게 이제 자라다가 보니까 한 번씩은 막 욱욱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야단치면 어머니가 막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하지 마라! 이러고 막 아버지 끌어안고요. 저보고 도망가라 그러고 나는 막 도망가고 아버지 막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녀석 사춘기가 오니까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래 그랬어요. 엄마 저도 아버지 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도망간다. 참 어려워요. 내 자식 하나도 섬기는 게 어려워요. 야단을 치다가도 어때요? 속상해가지고 때가 빗나갈까봐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놔두면 저거 습관될까봐 또 그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내 자식도 힘든 거예요. 내 속상한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누가 내 말 듣겠습니까? 광야에서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지요? 가족이 광야일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이 광야일 때가 있어요. 내 몸에 건강이 생겨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때 안 느꼈던 찬양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질병이 찾아와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하나 없도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었나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시끄러운 찬양이 힘들어요. 제가 올해 2가지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시끄러운 찬양이 힘들고 두 번째는 노안이 왔습니다. 글이 안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이런 거예요. 어른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싫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경 렌즈 바꾸고요. 다행히 그래도 누진 다초점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 앞 단계가 있더라고요. 안경알이 얼마나 비싼지요. 이제 바꾸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참 인생이 쉽지 않지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했던 모세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라고 하는 땅에 가만히 있어 죽는단 말이에요.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져서 사람이 일교차가 10도만 나도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서 감기가 걸리고 환절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런데 일교차가 50도가 나면 사람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사람을 살인한 자가 광야로 도망가거든 살려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어차피 죽으니까. 물이 없지요. 먹을 음식이 없지요. 정갈이 있지요. 불뱀이 있지요. 아무것도 방어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신명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입었던 옷이 40년이 됐지만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부르지 않았더라. 여러분 옷이 고어텍스도 아니고 신발이 등산화도 아닌데 40년을 신었는데도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그 은택을 입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좀 힘들어지고 좀 좌절이 오고. 여러분, 교사들 중에서 제일 못난 교사가 누구냐니까 애들 바꿔달라는 교사들이 가끔씩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한 남자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 반 애가 6명인데 3명은 너무 말을 잘 듣는데 3명은 너무 이쁘대요. 뭘 해도 잘한다는 건데 3명은 진짜 마귀 새끼 같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뭐 그냥 뭐 분위기 깨버리고 그런 애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졸지에 솔로몬 된 거죠, 제가. 답변을 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진짜 감동을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런 걸 느껴요, 한 번씩. 내 머릿속에 없는 지혜를 주실 때가. 제가 그 선생님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그 6명이 선생님 아들이고 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6명이 선생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그 3명 키우고 3명은 버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시더라고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거 제가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은 자기 정체성이 교사예요. 영적 아비가 되고 정적 어미가 되면 그 말 못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마음 안 들 때 있죠, 그죠? 순간적으로 너무 열받아서 진짜 다리 몽둥이 부셔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정신과 가야 됩니다. 화가 나지만 못 부러뜨립니다. 진짜 그냥 날 잡아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엄마들이 애가 그렇게 무거워도 집어 던집니까? 안 던집니다. 남편은 집어 던질지언정 애는 안 집어 던집니다. 끌어안고 있지요. 그게 모성입니다. 그게 부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사로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나한테 맡기셨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생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쉽더라고요. 다른 게 쉬운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남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아버지가 아프다 그러니까 와, 왜 아버지 아플까 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내 아버지니까요. 어머니니까요. 내 아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 안 듣고 길이 힘들어져가지고 불평을 하니까 불뱀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참 재미난 본문입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 보면 send, 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라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언가를 잠궜다, 열었다 할 때 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면 그 전 상태는 어땠다는 뜻일까요? 잠겼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갈 때 모세가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전갈과 불뱀이 드글드글한 곳이요. 아무것도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죠.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불뱀과 전갈을 없앴을까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갈이 쏘고 물고 불뱀이 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기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궈 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불뱀이 있지만 물리지 않는 40년을 보낸 거예요. 전갈이 있지만 쏘이지 않는 40년을 보냈더니 이게 너무 평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화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됐더니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불평하는 상태가 꼭 말할 때 하나님이 뺑 돌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출하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거기 있을 때가 나왔다.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거기 있을 때가 나왔도다. 만나를 보면서 이씨 날마다 똑같은 거 처먹게 만들고 우리가 거기 있을 때 훨씬 나았겠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이게 하나님의 몰빵적 축복이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집트의 사람들이 70명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 늘어났던 이유를 제가 창세기 46장에서부터 연결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언약적 신학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남자들의 성기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 남자들이 성적 기능이 탁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자꾸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기력이 이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들어오고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때는 양파를 먹고 부추를 먹고 성경에 나오지요. 우리가 그때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어가지고 엄청난 그래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아주 그런데 광야에 와가지고 맨날 만다 쳐먹고 힘이 없어졌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편으로 말하면 그렇죠. 히브리 남자들 그 사람들의 생식력의 놀라운 능력은 첫 번째 빠밤 부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생강 양파.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왔더니 하나님 축복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래 그럼 원래 상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의 입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신경이 없어도 불뱀이 와서 물면 가만히 물릴 놈이 누가 있습니까? 그치요? 보면 뱀이다고 도망가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불뱀이 익숙했던 거예요. 그날따라 물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자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회개도 잘해. 모세 보고 아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는 제가 잘못한 것 같다. 많이 아파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였으면 이런 마음 들었겠습니까? 날마다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네 저떠네 뭐 잘하네 못하네 아니 막 그렇게 되면 사람이 설교하다가도 질릴 거 아닙니까? 그치요? 반성을 좀 하세요. 지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진짜 그런 마음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교인이 있어요. 보면 참 너무 순종적이고 잘 없어요. 수도권에는 그런 분들이. 근데 정말 좋은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신기하더라고요. 이민을 그렇게 보내세요. 좀 착하다 싶으면 카나다로 그렇게 가.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 간다는 사람 잡을 수가 있나. 진짜 떠나고 나면 그분 떠난 자리 볼 때마다 마음이 싱궁싱궁하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안 잡아가나 싶은 사람은 끝까지 있어요. 종교를 바꾸면 좋겠는데 싶은 사람은 끝까지 앉아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제가 아마 목사였으면 모세같이 못해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 막 뱀에 물리는데 말 안 듣는 놈들 물릴 때마다 마음에 솔직히 좀 익사이팅하고 즐거운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 화이팅! 잘한다 주님! 저 사람은 입을 깨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랬어요. 이 지면 위에 있는 인간들 중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그 사람의 지도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에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 많다고 얘기하고 한국교회 미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미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교육부서에서 그 아이들 한 명을 놓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그 한 명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잘 못 가르칠 수 있고 말이 어둔할 수 있고 율동을 못할 수 있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모세가 지도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닙니다. 모세가 스펙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활용성이 높았더라면 40대 그 혈기 있을 때 젊었을 때 패기 있을 때 불러야지요. 80대에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으로는 끝났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 스스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탈락됐던 다윗을 쓰셨습니다. 부족한 인생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마지막 테스트 하신 장면이 나오지. 하나님이 모세한테 신방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들은 안 된다. 내가 진짜 40년 동안 데리고 있었지만 진짜 정 안 드는 놈들이다. 야, 싹 갈아 마시고 니하고 내하고 개척하자. 저 같으면 바로 그래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내가 참 기회 잡아서 말합니다. 전마들 인가이 아닙니다. 신천지입니다. 주님 가시지요. 그럴 말 할 만하죠. 근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려면 저부터 죽이고 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과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말도 하거든요. 필요 없다 절마들. 이 돌로도 이스라엘 자손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제가 그 기적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천하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뭐라 하지요? 네가 뭘 원하느냐 물어봐요. 이야, 그때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세워야 될 이유가 뭘까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게 딴 게 아니었어요. 성공이 아니었어요. 장수가 아니었어요. 다른 어떤 많은 재화를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강한 갈망이 뭘까요?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파놓은 반석에다가 모세를 집어넣으시고, 이게 모형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그 파놓은 반석을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지요.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제왕식, 재관의식이 언제냐?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었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으신 그 놀라운 사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광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할 줄 알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저주와 손가락질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 친히 달리심으로써, 인간이 머리에 씌워진 그 왕관,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취임식을 하신 거였거든요.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십자가의 어떠함, 복음의 어떠함을 보여준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좋은 교회는 사이즈가 큰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으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만 해도 교회마다 예수 닮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마다 예수님 같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야, 저분 보니까 다윗 같구나. 저분 보니 모세 같구나. 문제는 뭘까요? 교회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요, 이런 걸 했었어요. 옛날에 유명했던 부흥사 목사님들 설교를 쫙 정리를 하신 거예요. 특징, 신학적인 오류가 너무 심했다. 옛날에 목사님들 이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돌멩이 5개 든 거 가지고 5개의 돌멩이 이렇게 하죠. 첫째 믿음의 돌멩이, 소망의 돌멩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이그샘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풍류적 해석이라고 해요. 알레고리칼 해석. 그런데 여러분, 옛날 신학자들, 옛날 부흥시대를 이끌었던 무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풍류적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신학의 무용성을 얘기하냐? 아닙니다. 왜 그분들을 쓰셨냐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 같은 목사들 신학 공부 많이 합니다. 영어만 좀 하면요, 외국 유학 안 가도 읽을 책이 넘쳐납니다. 진짜 자료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요즘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 어디 있습니까? 다 재미나게 하고 다 잘하십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없거든요. 제 평생에 부담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근거가 없는 놈이 아니라니까. 우연히 하고 저를 부교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안에 목사가 30명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지금 15년 차입니다. 제가 오늘 알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대원 제 한 해 선배 되시더라고요. 제가 기수를 잘못 말해가지고 선배가 될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한 해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 지금 목사가 30명이에요. 제가 가족 모임에서요, 식사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죽질 않아요. 저희 큰아버지가 강승삼 목사라고 대구 서현교에서 부목사로 계셨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강승삼 목사가 저희 큰아버지고, 저희 아버지가 강승상 목사고요. 부산에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여튼 소리도 많은 풍성한 교회라고 김성곤 목사가 제 사촌 형님입니다. 저희 집안에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죽질 않아요. 우리 큰아버지가 암이라 그랬거든요. 그 작년 연말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완치가 됐다는 얘기를. 올해도 식사 모임 튼가 숟가락만 계속 깔고 있어요. 나 언제쯤 되나, 나는 잘못하면 이제 환갑돼야 겨우 식사기도 한번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많은 분들이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좋은 집안에 자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좋은 집안에 자라서 그런 훈련된 사람이 태어났다.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부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평생 세교회 개척교회 했습니다. 개척교회만 3번 했습니다. 16년 동안 철회하셨습니다. 집에 안 오셨습니다. 16년 동안을.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무섭게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사춘기 때요, 저희 아버지 기도로 지새우셨는데 일주일 금식하고 일주일 회복을 2년을 하셨습니다. 만 2년 동안을 기도로 엎드리신 거예요. 어머니 늘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그 차가워진 손으로 제일 말 안 듣고 잘 안 들었던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랬던 부모님이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아버지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최소한 10시간 걸리시는 분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준비한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설교가 놀라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제가 붙인 별명이 있어요. 본문을 떨게 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또 설교 장르가 분명하시겠어요. 저희 아버지 호통 설교라고. 얼마나 야단할지 똑바로 앉아!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러면서 제가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요. 저 설교 끝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못 따라가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원로 목사가 되는데 저하고 3년을 싸웠어요. 아버지 평생에 30년 만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 짓고 힘들게 그 빚 다 감당하시고, 하여튼 아직도 빚이 있지만 아버지가 보니까 좋은 데 마련했어요. 부산에 사직 야구장 바로 앞에,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거기에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제일 좋은 스트리트에다가 지하에다가 본당을 파고 5층짜리 건물을 올렸어요. 근데 사람이 안 모여. 아버지가 그런 거야, 이제. 아들 오면 잘 된다 이거지. 자꾸 3년을 싸운 거야. 네가 오면 자꾸 우기는 게 아버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자꾸 니를 보여주신다는 거야. 그 내가 뭐라 했냐니까, 그건 아버지 망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게 기도하는 아버지한테 이제 무슨 소리고. 그 내가 아버지 보냈어요. 아버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세습이라고
내가 세습이요 그랬더니 빚이 있는 교회는 세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3년을) 싸웠어요. 3년을. 마지막 3년 종지부가 진짜 아버지하고요 첨예하게 싸웠어요. 명동 한복판에서 마지막 한산 대첩을 이제 마지막 경험하는데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나이 좀 들었다고 좀 유명해졌다고 네가 아버지 말 안 듣고 뭐 하는 거 이러더라고요. 명동 한복판에서 그날 제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시편에서 갑자기 이런 게 있어요. 그날 본문이 이런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감찰하시리라. 그 본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섬기는 교회 이름이 섬기는 교회거든요.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죠. 그 말이가 그 하나님 교회지. 내 거 아니지. 아버지하고 저 사이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거 누구 교회냐고. 아버지 참 영광스럽고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를 저도 가고 싶지만 여러분 진짜 괜찮은 교회거든요. 가면 부흥할 수도 있는 교회예요. 인프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후임 목사님을 그날 딱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겠다 이러시고는 후임 목사님을 딱 하셨어요. 후임 목사님이 이제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아버지가 뭐가 왔냐니까 그 헛헛함이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30몇 년 동안 평생을 바쳐가지고 진짜 산동네에서 개척했던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정직한 분이에요. 갑자기 또 오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강 목사, 기도가 안 된다.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제가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가 아버지입니다. 교인 놓고 나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 못 봤습니다. 서울의 일원동에 가면 삼성병원이라고 있지요. 아버지 전화가 온 거예요. 니 어디고? 여기 부산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서울이면 저 조그만 동네인 줄 알아요. 아버지 서울이다. 그럼 가야 돼요. 뭐 앞동네도 아니고 서울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아버지 어디십니까? 요 어디고? 삼성병이라고 하는데. 이러고 이제 오신 거예요. 푸근하게 갔어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러 오신 거예요. 10분 기도해 주려고 부산에서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지고 기도해 주시고는 아들 얼굴 한번 딱 보고 난 다음에 아들 봤을 때 됐네. 이러고 이제 얼굴만 보면 뭐겠습니까? 봉투 넣어가지고 또 뭐 하나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오케이. 이러고 가시는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저럴 수 있겠나. 여러분 10분 기도해 주려고 부산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바쁘신데 와가지고 기도해 주고 근데 그걸 당연시 여기는 분이었거든요. 교인이 아프다 그러면 일주일 금식을 해요. 교인이 안 모여요. 100명도 안 모여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뭐가 있냐면 내 마음속에 도전이 뭐가 있냐면 내가 아버지만큼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 말 듣고 그 다음날 어디로 들어가셨냐니까 저기 통일전망대 쪽에 가면은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나이 72세에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일주일을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바빠요. 불러주는 데는 없는데 바빠요. 병원이란 병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병원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또 포스가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벌써 병원을 몇 개를 뚫어 놓으셨더라고. 수술실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러 왔다고. 이러면 이러면 기도하고 유치장 다니시고 복음 전하고. 죽을 때까지 현직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갖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숫자가 안 보이고 작은 교회 아이들, 예배가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 속에 마음속에 청소년 때 방황하고 힘들었던 그게 느껴지니까 그 아이들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얘네들 설교하니까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면 나를 만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하나님 면화시키시고 여기까지 쓰셨다면 저 아이들 교회 보냈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다.
여러분들 교사로 세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이 이 아이들 향한 그 마음만 품고 있다면 저는 한국교회 소망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데만 보지 마시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대 갖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당회는 잘 안 도와준다. 당회는 원래 안 도와주는 데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장로님 되신 겁니다. 인간에게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지다가 하나님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돕지를 않아서 제가 십자가 지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간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자라 그래서 욕 많이 듣습니다. 1년에 한 명씩 사고를 쳐대기 시작하는데 진짜 어디 가서 다음 세대 사역자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까지 듣는지 아십니까? 후배들한테. 이제 다음엔 누가 사고 치겠노? 이럽니다. 1번, 2번이 이무현 강은도입니다. 임목사하고 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고 둘이서 갖고 서로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자. 잘못해도 되고 유명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자. 하나님 딴 사람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 쓴단다. 하나님 앞에 진짜 절주부심하고 마음을 가지고서 마지막까지 일하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싸워 가십시다.